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본문 욥기 19장은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공격적인 말로 욥을 공격하는 빌닷을 향한 욥의 태도, 욥의 대답입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뽑히고 쫓겨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이 오늘 본문 욥기 19장에서 빌닷을 향해 대답하는데 먼저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이 욥 자신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를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욥을 짓부수는 흉기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흉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은 욥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욥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비참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집에 사는 종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욥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욥 자신을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기록되어졌으면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한 말과 나의 삶을 진실되게 기록해서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19장의 요지입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한 서러움과 동시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실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순수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맥적으로도 욥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절과 26절은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확하거나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부활의 신앙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명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비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이 분명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해석되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언젠가 모든 것을 풀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쏟아놓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해석되게 하시고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간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